오늘 계시록 15장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증언, 성막, 성전. 제목이 그 성막하고 성전이 중복돼서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증언, 성막, 성전 오늘의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셋째 화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화는 5달 동안 그 전갈 메뚜기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런 화가 첫째 화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화는 기병대 2억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않겠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화가 둘째 화입니다. 셋째 화는 이제 마지막 그 화인데 그 셋째 화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15장에 보면 그 셋째 화는 결국 마지막 7번째 나팔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은 결국 7 호리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7 호리병을 불기 전에 있는 그 현상을 지금 여기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화의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에 증언,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 이 부분은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한번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7 호리병, 7 재앙 결국 7 호리병 재앙인데 그 호리병 재앙은 아직 안 부어진 상태죠. 그 7 호리병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더라. 그게 뭔가 했더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져 있어. 그래서 그걸 보니까 놀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와중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또 내가 보니 불이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더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 이름의 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666, 그죠? 그것을 이기고 승리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 유리바다는 지금 하늘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죠? 하늘에 유리바다가 있다 했어요. 그 하늘의 유리바다 위에 지금 승리를 얻은 자들, 666을 받지 않고 승리를 얻은 자들의 이 사람들은 666을 받지 않고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는 이 14만 4천만 배울 수 있는 노래들을 하늘에 있는 하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 것을,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은 우리 이미 구원받아서 휴거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승리를 얻은 자들, 이 사람들은 666표를 이기고,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 14만 4천의 전도를 받고 666 이 표를 견뎌내고 죽음으로써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에 이제 15장에서 보면 이제 한 승리한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에서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왜 모세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연구를 해본 그런 그 신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참고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 신명기 32장 한번 잠깐 펴볼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딱 보면 그 소제목으로 해서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별도로 우리 근본적에서는 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해서 52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43절에 보면 노래의 핵심이 나오는데 43절에 보면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겨내신 그 일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 신명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모세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말하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말과 그 말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 군사들이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은 다시 물이 합해져서 물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모세의 노래는 여기 보면 승리, 원수를 이기고 승리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하고는 조금 차별을 둔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예수 믿은 성도들이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그 율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꼭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르면 됐을 텐데 여기에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그런 그 연구 그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노래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3절에 15장 3절에 보면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이 의롭고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는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노래의 내용이죠.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온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아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노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저는 여기에서 지금 666표를 이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도 이 노래를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은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하늘에 증언 성막 성전이 열렸더라. 증언 성막이면 성막이지 왜 증언 성막의 성전일까 이렇게 모임을 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를 그 집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증언 성막이라는 말, 증언 성막이라는 말은 구약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오늘의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레위인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죠? 증언의 성막이 나오죠.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3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레위인들은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레위인들은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니라. 여기서 본 증언의 성막은 성막을 얘기합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또 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보면 또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올랐더라. 여기도 보면 성막이라고 하고 증언의 성막에서 떠올랐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출애굽 당시에 만들었던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증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판, 다시 말하면 돌판이 들어있는 그런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 그게 바로 증언의 장막이고 그 증언 장막의 성전, 그것이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 5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하늘에 증언 성막의 성전이 열렸더라 그렇게 되죠. 열렸습니다. 여기서 왜 증언 성막 성전을 왜 제목으로 굳이 택했냐 그러면 신천지에서 자기들을 성막 성전이라고 하죠. 아니면 장막 성전이라고 하죠. 장막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건 어디서 붙인 거냐면 이 계시록에서 붙인 거거든요. 자기들이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장막 성전에 뭐가 있냐가 중요해요. 왜 그것이 열렸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이 신천지가 생뚱맞게 그 이름을 쓸 수가 있겠는가? 난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왜 아니라고 보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성막 성전이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뭐가 보일까? 이미 그 성전에 보이는 것들을 이미 계시록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거기 보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렸는데 이때도 열렸죠? 네.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언약궤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게 뭔지 중요한데요.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5가지가 있어요.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우박. 5개는 수단이 뭐 하는 수단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수단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증언 성막 성전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신천지가 자기들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 뭔지를 모르고 그 이름을 자기들에다 갖다 붙였어요. 우리는 장막성전이다. 성막성전이다. 한마디로. 계시록에 있는 성막성전이다. 성막성전이 뭐 하는 건데?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판을 준비한다면 모를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신천지에서 자기들을 장막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저는 신성모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들으면 뭐라고 할지는 알지는 못하겠으나 이것은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증언성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봤지만 땅에서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성막 속에는 지성소, 특별히 징성소에는 그 언약궤와 그 위에 은혜를 베푸는 시행자, 다시 말하면 속죄소, 그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1년 동안의 용서를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거룩한 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대제사장이라도 잘못하면 죄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증언성막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신천지가 그런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은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집단이죠. 거기에 진노의 도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진노의 도구들이 언제 또 활용이 되냐면 보였습니다. 활용이 되는 것은 계시록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여기 보면 또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일곱 번째 후리병을 얘기합니다.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그 왕자로부터 큰 음성이 나와 이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이어서 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도구들이 그대로 등장하죠. 음성들, 천둥들, 번개들, 큰 지진. 그리고 또 쭉 해서 21절에 가보면 또 하늘로부터 큰 우박, 곧 무게가 각각 1달란트 정도 되는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더라. 이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독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지성소에 있던 하늘의 지성소에 있던 음성들, 천둥들, 번개들, 큰 지진 그리고 우박까지 이게 마지막 7번째 호리병 재앙에서 여기 호리병 그 진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세상을 심판하는 진노의 그릇으로 자칭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소를 자기들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 15장으로 돌아와서 15장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순수한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흰 아마포 옷에 금띠다. 그러면 흰 아마포 옷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하죠.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띠는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는데요. 이 천사들도 지금 거룩함을 있고 또 권능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는 마치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그 모습이 좀 있다. 그리스도와는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거룩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호리병을 가지고 받아서 이 땅에다가 쏟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7절에 보면 또 네 짐승 중에서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더라. 그 일곱 천사에게 준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던 네 짐승 중에 하나가 그 진노를 주었다 이런 데 있어요. 네 짐승은 우리가 알지만은 사자와 또 송아지, 그리고 사람, 그리고 독수리 얼굴을 가진 그런 그 네 짐승인 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근데 그 네 짐승은 우리가 뭐를 상징한다라고 배웠습니까? 사복음서, 그죠? 예수님의 그 네 가지 측면, 사복음서의 그 이름과 같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왕 대신, 사자는 왕 대신, 그 다음에 송아지는 예수님의 종 대신,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 대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예수님의 인자 대신, 그죠?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그죠?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그 사복음의 특성을 가진 짐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짐승이 이 진노를 쏟아부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굳이 하나를 꼽아본다면 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가진 예수님의 한 속성이 그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각각 나눠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덟 번째 8절, 또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니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성취되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그 성전이 증원 성막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연기로 가득 찬 것은 예전에 그 성막을 지었을 때도 그 연기로 가득 찼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분간. 이것은 일곱 재앙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셋째 화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왜? 그 진노의 일곱 진노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 완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성소의 거룩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시편 73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를 쓴 건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병도 없고 잘 죽고 그러더라 이거지. 그래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종말이 보이더라. 그렇죠. 왜? 그 지성소의 그 거룩함에는 누구도 갈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그러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증언 성막 성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니까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16장에서
하나님의 그 호리병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16장은 사실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 구구절절 쓰지를 않았어요. 16장 자체가. 16장의 2절부터 보시면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 위에 쏟아 부으니 그래 돼 있고 4절에는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에 쏟아 부으니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으니 이게 좀 색다르게 나옵니다. 앞에까지는 앞에 그 7 나팔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땅에, 바다에, 강에, 그리고 해, 달, 별에 이렇게 진노를 쏟아 부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반복해서 그렇게 진노를 하나님께서 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섯째 천사 할 때 조금 새로운 게 나오죠. 또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으니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자기들의 고통들과 헌대들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실제 이게 이제 앞에서 이 7 나팔과 이 7 호리병을 병렬로 놓고 본다. 예? 이 병렬로 놓고 본다면 앞에 1, 2, 3, 4 나팔하고 여기 1, 2, 3, 4 호리병하고는 같아요. 이유가 같아요. 그렇다면 다섯 번째부터 화지. 화는 고통이죠. 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그 나팔에서 첫 번째 화가 아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다섯 달 동안 고통받는 전갈 메뚜기에 의한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지. 그죠? 전갈 메뚜기. 축구자에도 죽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16장에서 다섯 번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다 이거지.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 죽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화랑 이게 중복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12절에 나오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 위에 쏟아 부으니 그것에 물이 말라버렸는데 이것은 동방 왕들의 길을 예비하려는 것이더라. 앞에서 사실은 여섯 번째 나팔 그러니까 두 번째 화에서도 이 2억 군사가 나오죠. 2억 기병대가 나와. 이 2억 기병대가 바로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군사를 아마겟돈 전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나팔 심판과 호리영의 심판은 이렇게 중첩된다. 같은 것에 대한 중첩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았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바로 아까 유프라테스 그 강하고 똑같은 것이고 또 거기에 2억 군사하고 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봤었지만 2억 군사는 이 세상에 있는 군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중공군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군사들의 숫자가 백성들의 최고로 많은 게 5%예요. 최고로 많은 게 5%라. 근데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15억이라고 하더라도 5%면 5, 25, 5, 1, 5, 75, 7,500만이라고. 7,500만. 근데 지금 2억 군사를 모으려면 중국군이 아직 안 되는 거죠. 또 보통 평균적으로는 인구의 1%예요. 인구의 1%. 우리나라 군사가 한 50만 되죠, 이제? 좀 인구가 줄어서 50만 좀 될 텐데, 5천만에 50만이면 얼마예요?
1%죠? 네. 우리나라 군사 강국이에요. 근데 1% 정도가 군사 강국이라고. 보통은 0.5%. 그리고 최고로 많은 북한이 5%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힘든 나라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방송 나오는 거, 그 사람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길게는 13년, 또 장남은 뭐 11년, 뭐 그렇게 근무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뭐 전방에서 13년 동안 있으려면 그 젊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기술 발전을 누가 시켜? 그러니까 북한이 잘못 살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한개 5%예요. 인구의 5%. 2,500만에 5%면 5, 20. 그것도 한 얼마 되나요? 50. 100만 되나요? 네.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 70억 해도 거기에 1%를 다 따지면 7천만이거든. 1% 따지면 7천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억이라는 군사는 사람의 군사 가지고는 안 돼요.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악의 그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7번째 호리병을 붙게 되면 이것이 셋째화의 끄트머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셋째화의 끄트머리에 이거는 이제 상세한 내용이 그 다음 장에 계속 나오지만 그걸 약간만 맛보기로 본다면 마지막 7채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그 왕조로부터 큰 음성이 나와 이르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그러죠? 그 다 이루어졌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19절에 보면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졌더라.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화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미리 좀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있는 증언 성막 성전,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진노를 보관하고 있는 진노의 그 수단들을 보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지, 지금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런 생뚱맞은 그런 14만 4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졌으면 합니다.